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나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몇 달 동안에 참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새벽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영혼의 그 이름 적힌 것을 우리가 지금은 다 뗐지만 이 의자에 다 붙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그 영혼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서 여기까지 이 교회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보통 소중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강교회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 앞날의 축복을 우리가 빌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잘 자리 잡아서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셔놓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나에게 올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짧은 생애를 끝냈을 때에 영혼은 어디서부터 보내어지게 될 것인가? 영혼은 내가 어디에서 살게 되어질 것인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곳인가?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혼에 있는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삶은 이어지는지, 그것에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한번 말씀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적시로 바로 가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요 숨이 딱 끊어지는 그 동시에 그 영원한 순간으로 우리의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말씀이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한 단어도 참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비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와 함께 있었던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이름이 확실히 기록된 것을 보면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장례식에 우리가 참 많이 가잖아요. 연세가 들고 아니면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고가 난든지 또 어떤 불의의 어떤 일이 생겨서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단순한 설명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육신, 육체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육체는요, 흙으로 왔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영을 넣었어요. 그 흙으로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게 혼이죠. 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숨을 쉬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육신과 흙으로 만들었던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분리가 될 때 그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아무런 화인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 영혼은 그 육신과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나왔을 때에 반드시 즉시 어디론가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22절, 23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봅시다.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적시로 가게 됐는데 그거 육신은 땅에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적시 어디로 가게 되는데 엄부로 갔대요. 엄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요, 죽은 다음에 적시로 그 영혼이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대요.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대요. 여러분, 엄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니까 헤데스라고 돼요. 헤데스라고 불려요. 이 헤데스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그것이 엄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죽자 죽음 즉시 엄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아브라함의 품이 그렇게 넓은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의아해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낙원이다 혹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천국을 왜 아브라함 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나요? 천국을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우리 유대인의 그 습성과 간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신하를 두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아들이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백부장이요,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봐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100명의 수하가 있습니다.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그 수하들에게 너 이리 오너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여도 제 아들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이 거의 보기가 힘든데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마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내 아들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요, 로마 사람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기 보세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이 유대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족보 맨 위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대표적인 조상으로 되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조금 다른 교리가 있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먼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중간 지역이요 있는데, 그걸 그들이 림보라고 이야기해요. 림보. 그 중간 지점에 있대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지금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그 조상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요 림보 중간 지역에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지금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안 믿은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또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예물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아버지가 지옥 갈 그런 행편에 있지만, 그 중간 지역에서 그 아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요 림보라고 하는 중간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은요, 사람은 죽은 적시로 엄부, 지옥이나 천국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세상을 어떻게 떠돌아다닌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딱 죽으면 그 영혼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 막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딱 그 순간에 천국에 다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는 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많은 것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우리 의식이 살아있어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부자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음부는 분명히 이 부자가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또 저 나사로를 보면서 저 나사로가 저기에 있구나, 이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면, 음부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고통만 당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엄부는 지옥인데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살아있어요. 기억이 살아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요, 불꽃 속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말을 합니다. 물방울 하나만 좀 손가락 끝에다가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 뜨거워서 이 불길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그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불이 나면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곳에 타서 죽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는 그 불꽃 가운데가 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제는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그 육신적인 죽음이 있은 이후에 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무리 불꽃 가운데 있어도 고통은 오지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가 갔던 세계를 보세요.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자, 25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거지였던 이 세상에 살 때에 거지였고 못 살았고 너무너무 행편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나가는 개들하고 먹을 것을 싸워야 되고 주워 먹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영양실조가 걸려있고 그런 나사로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것이 분명히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영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영원한 세계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세계는 지옥과 천국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세계는요, 두 개의 장소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중간 지점은 없어요. 중간 지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25절 마지막 부분이요. 자, 한번 시작.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이 괴로움이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가 너무 심한데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도 함께 더하면 우리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없는 정신적인 고통 한번 여러분이 당해보셨어요? 육신적인 고통이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 여러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데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요. 이게 주사를 맞으면 금방 한 1분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계속 아파요. 계속. 이 아픈 것이 쉬지가 않는 거 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시죠? 이 아픔이 쉬지 않을 때의 그 고통은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도 그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지옥의 불꽃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적인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함께 더할 때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내가 그 상황 되면 견뎌낼까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생명을 끊는 그 딱 순간에 그는 지옥에 가면 이 세상의 그 고통스러움과 비교가 안 돼요. 그곳에는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끊어지기라도 하죠.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정신적인 고통과 또 영원한 육체적인 영혼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엄부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죠. 부자가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 북한교회가 새생명 축제에 돈을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이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갔는데 내가 어디가 있지? 부모님이 지옥 갔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어디가 있으니까 부모님 따라서 나는 지옥 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애를 가진 소리 같죠? 그러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지옥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제발 우리 자녀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소리치고 있는지 몰라. 나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이곳에 왔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만큼은, 내 사랑하는 부모들만큼은, 내 사랑하는 후배들만큼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요, 지옥의 정체를 끄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목마름,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 곳,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 소리, 귀신들로 가득 찬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하면서 왜 지옥에 사람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지옥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디냐? 마귀와 그 무리들, 귀신들, 이런 것을 보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왜 가요? 왜 갑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여기 보세요. 지옥이라는 장소에 사탄과 마귀가 우글우글하고 거기에 가야 되지만, 불행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있는 곳, 귀신들이 있는 곳, 그 지옥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그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나와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했느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해요. 천국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은 곳은 없어요. 어디에다가 천국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도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병이라는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암이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슬퍼할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제는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인간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해요. 죽음은 피할 길이 아무도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번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그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죠. 어둡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곳에는 온갖 고통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요, 너무 행복한 곳이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다, 다시는 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없다, 다시는 아픔이 없다,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이 없다. 이곳에는 정말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 영원한 곳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 살 때 큰 소리 치죠. 무슨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냐고.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참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을 잘 묘사했다고 봐요. 그게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 판사가 여러분 딱 찍는 거 있죠? 네? 죽고 난 다음에 딱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바로 가죠. 지옥으로 바로 가죠. 참 묘사를 잘해놓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바로 지옥으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이죠. 지옥에 가면 뭐예요? 온갖 부르짖는 소리죠. 그냥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를 가길 원합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죽었을 때요, 변변한 장례식 하나도 잘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시청에서 나와서 그의 시체를 간단하게 돌돌 말아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어때요? 그 삶 자체가 호화로웠어요. 따라서 그의 장례식도요, 호사로운 장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죠?
너무너무 관조차도 번쩍번쩍 빛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겠죠. 그러나 영혼이 그의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죽는 모습을 가끔씩 이렇게 봐요.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맞이하는 딱 그 순간에는요, 내가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잘 낳고 또 잘 살고 그렇게 할 때는 떵떵거리면서 내가 막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딱 그 순간에는요, 안 돼요. 알아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딱 두 종류가 와요. 사단이 오느냐, 천사가 오느냐.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사단은 너무나 무섭게 와서 내 영혼을 그냥 찔러서 데리고 가지만 천사는요, 그 영혼을 받들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러니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네 번째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해요. 오늘 성경에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대요. 26절 봅시다. 26절. 26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그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내가 선택할 기회는 죽음 이전에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삶을 결단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할까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 나는 죽어서 지옥 갈 것인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인가? 지금 결단해야 돼요. 내일 내가 결단해야지, 다음에 내가 결단해야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제가 이야기했죠. 나사로는 죽는 순간에 누가 임합니까? 천사가 임해요. 죽는 딱 그 순간에 천사가 영혼을 모셔가기 위해 그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천사들은 우리가 믿는 자들의 영혼의 가이드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에도 천사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죠. 우리의 모든 길을 천사가 알려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것이 어떤 거냐? 천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딱 그 순간에 여러분은 천사에 의해서 인도받아 갈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천사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27장 1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7장 1절. 자,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남은 질문이 뭐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간 것입니까?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성경에 대한 깊은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게을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난을 미덕으로 삼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왜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그렇게 가게 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자의 인생 속에는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TV에 나왔지만 지옥에서 온 판사 여기에 보면 반드시 따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함을 구했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함을 그 사람에게 구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중요해요. 30절 봅시다. 30절.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전환하는 그 결단이 없다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이 없고 내 삶의 전환점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역이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리고 회개와 함께 강조되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저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었어요. 믿을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생각해 보세요.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력을 믿어요. 자기의 그 재산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죠. 점점.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서 부자들 한번 보세요. 또 세상에 나가서 권력가들 한번 보세요. 자기를 믿지 누구를 믿지 않아요. 자기의 그 재물을 믿지, 자기의 그 어떤 정권을 믿지, 자기의 권세를 믿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여러분,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의 어떤 주목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의 이름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부자는 세상에 당당히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의 명함을 많이 가지고 다녔을까요?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정말 부자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름도 없어요. 가난한 나사로는요 항상 굶어서 배가 고프고 정말 영양실조가 다 걸려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역경에, 그 인생의 역경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성경을 알아가게 되고 또 잘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 이런 선언이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은 다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몇 천명, 몇만 명, 아니 수십억 명 이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나사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유수 같죠?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어제가 1월 1일 같았는데 지금이 벌써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한 해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결단이 중요해요. 믿겠다고 하는 이 결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겠다고 하는 이 결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아 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와 같이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